마음속으로 무엇이 진정한 해탈인지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수행과 수도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과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해탈의 비밀이 먼 성지나 심오한 경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의 유위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이 구절은 마치 해탈로 향하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탈의 길은 이러한 글귀들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면의 각성을 통해 잊혀진 진실을 만나는 것입니다. 파드마삼바바 대사께서는 일찍이 삼예사에서 해탈에 관한 한 가지 비밀을 전수하셨습니다. 그는 네 가지 핵심을 이야기했으며 그중 마지막 한 가지는 특히 더 귀중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유로 향하는 길을 찾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비밀의 베일을 벗기려 합니다. 여러분은 해탈의 네 가지 요결이 공허한 교리가 아니라 진정한 해탈로 이끄는 소중한 지침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파드마삼바바 대사께서 수행자들에게 남기신 가장 심오한 지혜입니다. 만약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 지혜와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가장 진실된 축복을 남겨주세요. 어쩌면 그것이 당신과 내면의 각성을 잇는 다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잊혀진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 이 네 가지 해탈의 핵심, 특히 가장 얻기 어려운 마지막 한 가지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것을 그토록 귀중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왜 파드마삼바바 대사께서는 그것을 깊이 감추어 두고 인연 있는 자가 나타나 깨닫기를 기다리셨을까요? 함께 이 수수께끼를 풀어봅시다. 불교의 광대한 경전 속에는 수천 년간 전에 내려오며 지혜가 깊은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파드마삼바바 대사의 가르침은 유독 사람들의 주목을 끌곤 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창시자 중 한 분으로 파드마삼바바 대사로 추앙받는 그의 가르침은 시공간의 속박을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행자를 해탈의 피안으로 이끄는 심오한 지혜의 길을 담고 있습니다. 티베트 지역의 삼해사에서 파드마삼바바 대사께서는 해탈의 네 가지 요결을 전수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요결은 수행자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번민을 직접적으로 파고듭니다. 첫째, 둘째, 셋째 요결도 각기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그중 넷째 요결은 가장 얻기 어려운 비결로 여겨졌습니다. 왜 이 한 가지 요결이 그토록 귀중하며 심지어 파드마삼바바 대사께서 직접 오랜 세월 동안 봉인해 두셨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불교의 근본 교리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불교의 핵심은 공성과 연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공성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물에는 고정되고 독립적이며 영원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물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아서 존재는 상대적이고 인연과 조건에 따른 변화무쌍함이 오히려 일상적인 상태입니다. 이 점이 바로 불교 지혜의 초석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생명,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서로 얽혀 있으며 서로가 원인이자 결과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법칙을 꿰뚫어 보지 못하기에 마음속에 집착과 미혹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모든 것이 진짜라고 착각하고 자신과 세상의 관계가 영원 불변하다고 오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 즉 깨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무명은 우리를 욕망과 고통 속에 잠기게 하여 그것을 넘어설 수 없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이란 바로 자기 각성을 통해 이러한 무명을 타파하고 모든 것의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드마삼바바 대사께서 전하신 해탈의 네 가지 요결은 바로 수행자들이 이러한 무명을 돌파하여 불교의 핵심 교리를 직접 통찰하고 체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각각의 요결은 어떻게 마음 깊은 곳에서 공성의 지혜를 만져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탈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째, 계율을 지켜 청정함을 유지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수행의 근본입니다. 계율을 지킴으로써 수행자는 단지 나쁜 행위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청정함을 유지하고 내면의 더러움과 동요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마음을 밝은 거울처럼 하는 것은 이는 단지 마음 상태에 대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수행자가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모든 잡념을 제거하여 마음이 밝은 거울처럼 맑고 걸림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비심을 품는 것은 이 요결은 부처님의 핵심 교리를 깊이 파고듭니다. 자비는 해탈의 핵심입니다. 오직 깊은 자비심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만물을 꿰뚫어 보고 중생의 고통과 무상함을 깨달아 개인의 집착과 고통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요결이 중요하긴 하지만 해탈의 궁극적인 비밀에 대해 근본적으로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해탈은 외적인 행위나 마음 상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장 깊은 곳의 각성과 지혜에 닿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파드마삼바바 대사께서 마지막 요결을 전수하실 때 가리키고자 하셨던 방향입니다. 넷째 요결이 바로 이 점을 구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수행자가 마음속 가장 깊은 지혜를 열어 모든 표상을 초월하고 모든 존재의 본질을 통찰하도록 돕는 열쇠입니다. 오직 이 점을 진정으로 이해해야만 수행자는 비로소 안개 속에서 완전히 걸어나와 모든 사물의 진실을 볼 수 있으며 이 점이야말로 해탈의 궁극적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넷째 요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그것이 가장 얻기 어려운 비밀로 여겨졌을까요? 그것은 과연 어떻게 우리를 진정한 해탈로 이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이미 추측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름 깊은 곳, 창양갸초라는 이름의 젊은 승려가 진리에 대한 갈망을 품고 지혜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수많은 가르침을 듣고 여러 경전을 연구했지만 마음속에 항상 한 구석이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마치 해탈로 가는 문을 열 마지막 열쇠 하나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파드마삼바바 대사께서 3회사에서 해탈의 4가지 요결을 설파하셨는데 그중 마지막 한 가지는 더욱 얻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집념을 품고 창양갸초는 사찰의 안락한 생활을 뒤로하고 직접 티베트 고원 깊은 곳으로 가서 답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여정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해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요결은 놀랍게도 모든 수행자가 밖에서만 구하려 했지만 스스로는 알지 못했던 보물이었습니다. 창양갸초가 사찰을 떠나는 날, 하늘에서는 가랑눈이 흩날렸습니다. 그는 갈아입을 승복 몇 벌과 필기 가득한 경전 한 권만을 챙겼습니다. 사찰의 주지스님은 그에게 편지 한 통을 주며 3회사에 도착하면 이 편지로 덕망 높은 노승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양갸초는 깊이 절을 하고 순례의 길에 올랐습니다. 티베트 고원의 모래바람은 뼈를 내는 듯했습니다. 길 위에서 그는 여러 성지로 향하는 다른 순례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재앙을 막고 복을 빌기 위해, 어떤 이들은 선조의 유언을 이루기 위해 길을 나섰지만 창양갸초는 그를 수년간 괴롭혔던 문제, 즉 해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보름간의 고된 여정 끝에 창양갸초는 마침내 3회사의 윤곽을 보았습니다. 티베트 불교 역사상 최초의 이 사찰은 장엄하고 웅장했으며 금빛 지붕은 햇빛 아래 반짝였습니다. 그는 가슴이 벅차올라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사찰 안은 향불이 왕성했고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창양갸초는 사찰의 승려에게 그 편지를 보여주었고 곧 조용한 작은 뜰로 안내되었습니다. 뜰 안에서는 백발이 성성한 노승이 햇볕을 쬐고 있었는데
창양갸초가 찾아온 것을 보고 자애롭게 웃었습니다. 네가 올 줄 알았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해탈의 4가지 요결 때문에 왔지, 그렇지? 창양갸초는 놀라 고개를 끄덕이며 노승이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해 했습니다. 파드마삼바바 대사의 가르침을 많은 이들이 표면적인 뜻만 기억하고 가장 깊은 의미는 놓치고 있다. 노승은 창양갸초에게 자리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앞에 3가지는 알려줄 수 있지만 마지막 1가지는 네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 그 후 며칠 동안 노승은 매일 창양갸초에게 앞에 3가지 요결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계율을 지켜 청정함을 유지하는 것, 둘째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셋째는 자비심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창양갸초는 열심히 기록하고 노승과 그 속의 깊은 뜻에 대해 자주 토론했습니다. 그럼 넷째 요결은 무엇입니까? 창양갸초가 자주 물었지만 노승은 언제나 신비롭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 곁에 있다. 다만 네가 그것을 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한 달 후 노승이 창양갸초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내가 갈 곳이 있는데 너도 함께 가자.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노승은 창양갸초를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몇 개의 산봉우리를 넘어 한적한 동굴 앞에 도착했습니다. 동굴 입구는 무성한 덩굴로 가려져 있어 노승이 길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곳은 파드마삼바바 대사께서 당시에 폐관 수행하시던 성지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분께서 이곳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해탈의 4가지 요결에 진정한 의미를 남기셨다고 한다. 창양갸초는 몹시 흥분하여 노승을 따라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예상외로 넓고 밝았으며 꼭대기의 틈새로 햇빛이 들어와 빛기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동굴 벽에는 경문과 그림들이 가득 새겨져 있었는데 이미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듯 보였습니다. 내가 앞에 3가지 요결은 이미 너에게 알려주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네가 스스로 넷째 요결을 찾을 때다. 나는 동굴 밖에서 사흘을 기다리겠다. 만약 네가 넷째 요결을 깨닫는다면 나와서 나를 찾고 깨닫지 못한다면 삼해사로 돌아가 계속 수행하거라. 말을 마친 노승은 동굴을 떠나 창양갸초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창양갸초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동굴 벽의 글자들이 난해하며 많은 부분이 이미 흐릿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명상에 잠겨 그 안에서 계시를 얻기를 바랐습니다. 첫째 날이 지났지만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 그는 그 그림들을 해독하려 했지만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창양갸초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그는 동굴벽에 기댄 채 동굴 천장에서 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빛이 바닥에 비쳐 기이한 문양을 이루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다른 각도에서 관찰했고 자신이 특정 위치에 섰을 때 그 빛의 점들이 한 줄의 글자를 이루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견성명심, 본자구족. 이 8글자는 마치 천둥처럼 창양갸초의 뇌리에 터졌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해탈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줄곧 밖에서 법을 구했지만 자신에게 본래 갖추어진 불성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넷째 요결은 바로 해탈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벅찬 마음을 안고 창양갸초는 동굴을 나섰습니다. 노승은 큰 바위 위에 좌정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창양갸초가 말했습니다. 넷째 요결은 견성명심, 본자구족입니다. 해탈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노승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파드마삼바바 대사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요결이며 가장 얻기 어려운 한 가지다. 많은 수행자들이 평생 외적인 해탈의 지도를 추구하지만 진정한 해탈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삼해사로 돌아온 후 노승은 창양갸초에게 사찰에 머물며 이 4가지 요결의 진정한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도록 권했습니다. 창양갸초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평온한 수행 생활은 곧 깨졌습니다. 어느 날 한 무리의 광운이 사찰에 들이닥쳐 반역분자를 체포하라는 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창양갸초는 경당에서 경전을 외우고 있다가 밖에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나왔는데 관군에게 반역분자의 동료로 오인되어 그 자리에서 묶여 끌려갔습니다. 창양갸초는 100마디 말로도 해명할 수 없었고 삼해사에서 수십 리 떨어진 군영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반역 혐의로 기소된 수십 명의 승려와 민중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방 관리를 겨냥한 모반 행동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대부분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감옥에서 창양갸초는 돌마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현지 부유한 상인의 딸로 몇몇 망명 승려를 후원했다는 이유로 연루되었습니다. 돌마는 성격이 굳세어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다른 수감자들을 위로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에 대해 들었어요. 돌마가 창양갸초에게 말했습니다. 삼예사에서 파드마삼바바 대사의 해탈 4가지 요결을 찾던 창양갸초 스님 맞죠? 제 아버지가 예전에 스님 사찰의 중수공사를 후원하셨어요. 창양갸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명성이 여기까지 전해진 것에 조금 놀랐습니다. 마지막 요결을 찾으셨나요? 돌마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창양갸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아직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돌마가 웃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당신이 배워야 할 다음 수업일지도 모르겠네요. 그 후 며칠 동안 창양갸초와 돌마는 감옥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불법을 전수하고 다른 한 사람은 병약한 수감자들을 돌보며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밝혔습니다. 한 달 후 전염병이 군영을 휩쓸었습니다. 많은 군인과 수감자가 병에 걸렸고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군영의 장관은 속수무책이었고 심지어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병자들을 모두 처형하는 것까지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위급한 순간에 창양갸초가 나섰습니다. 저는 사찰에서 의술을 좀 배웠습니다. 그가 장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환자들을 치료해 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장관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창양갸초의 요청을 승낙했습니다. 창양갸초는 사찰에서 배운 약초 지식을 이용해 약을 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돌마는 건강한 수감자들을 조직해 환자들을 돌보고 군영의 위생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점차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고 일부 환자들은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호 활동은 꼬박 한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전염병은 통제되었고 군영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장관은 창양갸초의 의술과 조직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가 정말 반역분자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끝에 장관은 창양갸초가 정말로 불법을 찾아다니는 평범한 승려일 뿐이며 반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창양갸초와 다른 억울하게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유를 되찾은 날 돌마가 창양갸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모두를 구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자비심을 품는 것에 가장 좋은 구현이 아닐까요? 창양갸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말로 모두를 구한 것은 우리 공동의 노력과 신념입니다. 작별할 때 돌마는 창양갸초에게 옥패 하나를 주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니 창양갸초의 평안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창양갸초는 돌맥에 염주 한 줄을 주며 어려운 순간의 심경을 외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삼해사로 돌아온 후 창양갸초는 노승이 이미 입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찰의 승려들은 그에게 노승이 임종 전에 편지 한 통을 남겼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창양갸초가 편지를 열자 종이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너는 이제 넷째 요결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너의 수행 길을 계속 나아가거라. 하지만 잊지 마라. 진정한 해탈은 경전 위에 있지도 높은 산 위에 있지도 않고 네가 중생과 마주하는 모든 만남 속에 있다. 편지를 다 읽은 창양갸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마침내 노승이 줄곧 실제 경험을 통해 그 마지막 요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도록 이끌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창양갸초는 삼해사에서 계속 수행하면서 법을 구하러 오는 신도들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경전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생활과 결합하여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해탈의 길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순례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스님께서 파드마삼바바 대사의 해탈 4가지 요결, 특히 가장 얻기 어려운 넷째 요결을 아신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제게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양갸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첫째는 계율을 지켜 청정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마음을 밝은 거울처럼 하는 것이며, 셋째는 자비심을 품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경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넷째는 견성명심, 본자구족입니다. 이는 해탈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본래 불성을 갖추고 있지만 단지 세속의 안개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밖에서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깨어나 당신이 본래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젊은 순례자는 알 듯 모를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양갸초는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가서 살아가십시오. 희로애락을 체험하고 비바람과 눈보라를 겪으며 중생과의 만남 속에서 당신은 점차 이 마지막 요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순례자는 감사하며 절을 하고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창양갸초는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줄 것이 있습니다. 그는 품에서 돌마가 선물한 옥패를 꺼내 순례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지니세요.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순례자는 옥패를 받고 감동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례자를 보낸 후 창양갸초는 사찰 높은 곳에 서서 멀리 보이는 설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구도 여정을 떠올렸고 동굴에서의 깨달음을, 감옥에서의 구호를, 돌마의 미소를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그가 마지막 요결을 이해하는 계단이었습니다. 몇 년 후 돌마가 어린 사내 아이를 데리고 삼해사에 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창양갸초를 보자 그녀는 감격하여 말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넘겼습니다.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은인께 인사드리러 왔고 이 아이도 스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양갸초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는 어린아이를 보며 마음속에서 기묘한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문득 이것이 바로 노승이 말했던 중생과의 모든 만남일지도 모른다고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신 또한 끊임없이 성장하고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창양갸초는 명상 중에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경전 지식에 집착했던 것부터 후에는 실천을 통해 깨닫게 된 것까지 밖에서 해탈의 길을 찾던 것에서 해탈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까지 개인적인 수행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면의 평온을 찾도록 돕는 것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면서 그는 마침내 파드마삼바바 대사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4가지 요결, 특히 그 마지막인 견성명심, 본자구족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창양갸초의 명성은 더욱 커졌고 법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종일관 겸손함을 유지하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불법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끊임없이 심화시켰습니다.
창양갸초가 60살이 되던 해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꾼 그 동굴로 다시 가서 홀로 폐관 수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언가를 찾기 위함이 아니라 근원으로 돌아가 침묵 속에서 내면에 본래 갖추어진 불성을 체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폐관 기간 동안 창양갸초는 해탈 사욕열상해라는 저서를 집필하여 파드마삼바바 대사의 가르침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실천 체험을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이 저서는 후에 티베트 불교의 중요한 전적이 되어 수많은 후대 수행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1년 후 창양갸초는 관을 나왔습니다. 삼예사의 승려들과 신도들이 줄지어 맞이했지만 그들은 창양갸초가 폐관 전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눈빛이 아이처럼 맑으며 미소가 순수하고 티 없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나는 마침내 넷째 요결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다. 창양갸초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견성명심, 본자구족일 뿐만 아니라 이 점을 인식한 후에도 여전히 세상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든 중생이 자신의 본성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다. 진정한 해탈은 세속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 안에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 후로 창양갸초는 사방을 유랑하며 파드마삼바바 대사의 가르침을 티베트 지역 곳곳에 전파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찰의 보호에 의지하지 않고 민간으로 들어가 보통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며 가장 간단한 언어로 가장 심오한 도리를 설했습니다. 수년 후 티베트 지역에 한 전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생을 점화하여 한순간에 자신의 본성을 인식하게 돕는 득도한 고승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에게 가르침을 청하면 그가 간단한 질문이나 동작 하나로 확연히 깨닫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승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창양갸초였습니다. 한 번은 박학다식하다고 자부하는 한 학자가 창양갸초에게 도전하러 와서 자신이 해탈의 4가지 요결을 포함한 모든 불교 경전에 정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넷째 요결의 의미를 말해보시오. 창양갸초가 물었습니다. 학자는 경전을 인용하고 여러 근거를 들며 장황하게 이론을 늘어놓았고 화려한 말솜씨를 뽐냈습니다. 창양갸초는 조용히 다 듣고 나서 멀리 있는 들꽃 한 송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꽃을 보시오. 저 꽃이 어떻게 피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경전이 필요하던가요? 학자는 멍하니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꽃은 경전이 없어도 어떻게 피어야 하는지 압니다. 피어나는 것이 그것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창양갸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탈 또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요결의 진정한 의미는 이 점을 인식하고 그저 꽃처럼 자연스럽게 당신의 본성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학자는 확연히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창양갸초에게 절을 했습니다. 또 많은 해가 지나 이미 고희를 넘긴 창양갸초는 삼예사로 돌아가 여생을 마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찰의 승려들은 이미 몇 세대가 바뀌었지만 창양갸초의 이름은 여전히 우레와 같이 드높았습니다. 그들은 이 전설적인 고승을 열렬히 환영하며 그를 위해 가장 좋은 방사를 마련했습니다.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창양갸초는 자신의 모든 심득을 글로 정리하고 직접 몇몇 뛰어난 제자들을 길러내어 법맥을 잇게 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내 일생의 가장 큰 수확은 파드마삼바바 대사의 해탈 4가지 요결을 찾은 것이 아니라 찾는 과정을 통해 그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 것이다. 창양갸초가 입적하던 날 삼예사 상공에는 기이한 무지개가 나타나 꼬박 7일 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그가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유언에 따라 그의 저서를 널리 유포하고 그의 교화 사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창양갸초의 이야기, 특히 그가 어떻게 경전 지식에 집착하던 젊은 승려에서 해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대사로 성장했는지를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티베트 민간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창양갸초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가장 혼란스러울 때
진심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면 신비한 인도를 느낄 수 있고 마음 깊은 곳에 본래 갖추어진 불성을 꿰뚫어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양갸초의 깨달음을 지켜본 그 동굴은 성지가 되어 매년 수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와 참배합니다. 동굴 벽에 새겨진 그 8글자 견성명심 본자구족은 한 위대한 수행자의 정신적 여정을 증명하며 또한 모든 구도자에게 진정한 해탈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창양갸초의 일생은 우리에게 해탈의 4가지 요결 중 가장 얻기 어려운 넷째 요결이 바로 모든 사람이 본래 해탈의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수행은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가리는 먼지를 제거하여 내면의 빛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파드마삼바바 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견성명심, 본자구족입니다. 파드마삼바바 대사께서 전수하신 해탈의 4가지 요결은 각각이 심오하고 개발적입니다. 이 중에서 앞에 3가지 요결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수행자의 행동 준칙이 아니라 내면의 해탈로 가는 다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탐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3가지 요결의 깊은 의미입니다. 첫째, 계율을 지켜 청정함을 유지하는 것. 계율을 지켜 청정함을 유지하는 것은 해탈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종종 계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것이 자유를 제한하는 속박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에서 계율의 의미는 그와는 거리가 멉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단지 외적인 세계에서 일련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속에 욕망과 잡념이 없을 때 계율을 지키는 행위가 청정함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수행자는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며 마음에서 모든 법이 생겨납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욕망과 잡념에 지배당한다면 외부 환경이 어떻든 진정한 평온과 청정함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우리 마음의 혼란과 미혹을 제거하고 우리를 길 잃게 할 수 있는 모든 유혹을 없애도록 돕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부 사물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순간의 욕망에 이끌리지 않으며 더욱 깨어있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마주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요결은 단지 계율을 어기지 않는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진정한 계율 준수는 수행을 통해 점차 계율 뒤에 숨은 깊은 뜻을 깨닫고 각 계율의 심층적인 의미를 이해하여 최종적으로는 계율에 대한 의존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적인 행동 규범에서 내면의 깊은 자각으로, 최종적으로는 계율을 자각적인 지혜로 내면화하는 과정입니다. 둘째, 마음을 밝은 거울처럼 하는 것. 마음을 밝은 거울처럼 하라는 이 요결의 의미는 매우 직접적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밝은 거울처럼 맑고 잡티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단지 마음가짐의 조정처럼 들릴 수 있지만 깊이 분석해보면 더 깊은 차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밝은 거울은 모든 것을 비추지만 어떠한 부가물도 담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하지도 배척하지도 않고 단지 순수하게 반영할 뿐입니다. 불교 교리에서는 공성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물에는 고정된 자성이 없으며 모두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인연에 따라 소멸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만약 밝은 거울처럼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 외부 세계든 내면의 파동이든 모든 진실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래야만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밝은 거울처럼 하는 수행은 단지 잡념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번뇌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더욱 깊은 자기 성찰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내면을 관찰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외부 사물에 미혹되지 않으며 자신의 내면 동기와 행동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면의 모든 번뇌가 자기 마음 상태의 투영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이것들을 명확히 볼 수 있게 되면 내면의 고통을 쉽게 제거하고 진정한 자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밝은 거울처럼 유지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행자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모든 상황에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항상 거울처럼 내면의 진실을 반영하고 외부의 동요에 흔들리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내면과 외면을 초월하는 지혜이며 혼란스러운 거울면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보는 힘입니다. 셋째, 자비심을 품는 것. 우리가 자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선량함과 관용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에서 자비의 깊이는 이러한 표면적인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자비는 모든 분별심을 초월한 마음가짐이며 모든 중생에 대한 깊은 관심과 헤아림입니다. 그것은 단지 친척이나 친구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 대한 사심 없는 헌신입니다. 불교에서는 종종 대비를 품고 소비를 마음에 둔다고 말합니다. 대비는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모든 종류, 계급,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관심입니다. 당신이 적이든 친구이든 고통과 기쁨은 자비의 품 안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을 것입니다. 자비심을 품는 것은 수행자에게 타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타인의 고통을 체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관심은 단지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신과 세상 사이의 상호 의존 관계를 명확히 보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인연으로 인해 생겨납니다. 우리가 자비심을 품고 타인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때 내면의 이기심과 편협함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세상과 만물에 대한 깊은 감지와 사심 없는 헌신입니다. 자비는 또한 개인의 고통을 초월하는 지혜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비를 이해하게 되면 타인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이고 타인을 해탈시키는 것이 곧 자신을 해탈시키는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만약 마음속에 항상 자비를 품고 있다면 우리는 내면의 평안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드마삼바바 대사께서 전하신 넷째 요결을 깊이 탐구할 때 그가 담고 있는 지혜가 단지 수행의 최종 답안이 아니라 모든 표상을 초월하는 궁극적인 각성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자비심을 품는 것은 우리가 중생에 대한 사랑 속에서 깨닫게 하지만 넷째는 직접적으로 마음 깊은 곳의 해탈을 가리키며 그것은 하나의 각성이자 내면의 명료함입니다. 넷째, 견성명심, 본자구족. 이 요결은 짧지만 심오하여 마치 모든 불교 지혜의 집합점과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 과정에서 종종 외적인 성취와 해탈을 추구하거나 경전학습과 수행 기법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탈은 외적인 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각성에 있습니다. 견성명심은 자신의 본성을 명확히 보고 외부의 먼지와 무명을 꿰뚫어 내면의 청정함과 지혜에 직접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견성이 자신의 근원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근원은 더러움 없고 사랑 없고 무지 없는 불성입니다. 외부 세계가 어떻게 변하든 내면의 청정함과 지혜는 항상 존재하지만 우리는 겹겹의 안개에 가려져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본자구족은 이 요결의 핵심입니다. 그 뜻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해탈의 씨앗을 갖추고 있으며 불성은 본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명, 집착, 그리고 외부의 욕망에 가려져 자신의 내면의 빛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탈을 추구하는 것은 종종 외부적인 방식을 통해 도달하려는 시도이지만 해탈의 진정한 의미는 외부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각성을 통해 자신이 본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요결의 깊은 의미는 바로 해탈이 외적인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 내면의 지혜를 인식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파드마삼바바 대사께서 이 요결을 전수하실 때 실제로는 수행자들에게 당신의 모든 고통과 방황은 당신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허망함을 꿰뚫어 자신의 불성을 인식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견성명심과 불교의 공성, 이 점은 불교의 공성 교리에서 극치로 구현됩니다.
공성은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의 존재가 상호 의존적이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 또한 고립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전체 우주, 모든 생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점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 자아와 타자의 대립에 집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분별과 경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견성은 이 모든 것의 본질을 보는 것이며 모든 사람의 불성과 무상함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점을 이해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사물에 구애받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인연에 따라 소멸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모두 꿈과 환상 같은 존재이며 최종적으로는 공성으로 돌아갑니다. 본자구족의 해석. 불교에서의 본자구족은 우리의 불성이 본래 갖추어져 있으며 외부의 수행 기법을 통해 얻을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번뇌와 고통은 우리가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며 그래서 외부 사물에 집착하고 허황된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내면의 평온과 해탈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점은 견성 명심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불성은 추구해야 할 외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 본래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안개 속에서 깨어나 이 존재를 알아차렸을 때 우리는 자신이 이미 모든 고통을 초월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불성은 바로 우리가 생사를 초월하고 번뇌를 해탈하는 근원입니다. 파드마삼바바 대사의 이 요결은 실제로는 우리에게 모든 수행과 노력이 외부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내부에서 깨어나 그 순수하고 밝은 본성으로 회복하기 위함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점을 알아차려야만 해탈의 문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왜 이 요결이 그토록 귀중한가? 이 요결이 가장 귀중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그것이 모든 수행자들이 겪는 가장 깊은 미망, 즉 외부에서 구하는 해탈이 결코 진정한 안녕과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점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 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심지어 평생을 표면적인 공부에 맴돌다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드마삼바바 대사께서는 바로 이 요결을 통해 수행자들이 자신의 내면의 빛을 발견하도록 이끌어 모든 외적인 속박을 돌파하게 하셨습니다. 견성명심, 본자구족은 수행자의 궁극적인 각성일 뿐만 아니라 형식과 외양을 초월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외부의 소란에서 내면으로 돌아오게 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파드마삼바바 대사께서 전하신 4가지 해탈의 요결, 특히 견성명심, 본자구족이라는 가장 귀중한 비밀을 깊이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이것이 단지 이론적인 지혜인지 아니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은 긍정적입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멀리 있는 심오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를 내면의 각성으로 이끄는 소중한 지침입니다. 불법은 단지 수행자가 수행 과정에서 겪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고 내면의 자유와 지혜를 얻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심오한 지혜들을 생활에 녹여내어 자신의 내면의 각성과 힘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1. 정념 명상을 통해 내면의 지혜를 발견하기. 견성명심의 첫걸음은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마음을 가라앉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살아가며 내면의 평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정념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평온으로 되돌리고 외부의 방해에 좌우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정념 명상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현재에 대한 자각을 유지하고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않으며 미래의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할 때 당신은 내면의 진실에 닿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명상 실천은 당신이 자신의 내면의 동요와 집착을 명확히 보고
점차 이러한 무명과 미혹을 제거하여 명심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2.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해탈의 시작점. 우리는 종종 사물에 대한 집착으로 괴로워합니다. 개인적인 성취에 대한 갈망이든 외부의 인정과 추구이든 말입니다. 파드마삼바바 대사의 지혜는 우리에게 본자구족, 즉 당신은 외부에서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해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이러한 허황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여 내면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언제 특정 대상에 대해 집착하기 시작하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신경 쓰거나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집착들은 종종 우리 마음을 불안과 불만 상태에 놓이게 합니다. 반성과 자각적인 내려놓음을 통해 우리는 가볍고 자유로운 상태를 경험할 수 있고 나아가 내면의 불성에 점차 닿을 수 있습니다. 3. 자비와 관용, 수행의 힘. 자비심을 품는 것은 단지 이론상의 선의가 아니라 행동을 통해 구현되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불만스럽게 하는 사람이나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수행자의 자비심은 가장 중요한 실천 중 하나입니다. 자비는 불공정에 대한 용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내면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무명을 이해하며 관용과 이해의 마음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갈등이나 다툼에 직면했을 때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공영을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서둘러 반박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내면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불필요한 대립과 분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자신의 수행 심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따뜻함과 이해를 얻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4.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인식하기. 견성명심의 과정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매일의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감정, 행동, 사고 패턴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불안, 분노 또는 혼란을 느낄 때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감정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들은 진짜인가? 내가 외부 사물에 통제당하고 있는가? 이러한 자기 성찰을 통해 당신은 점차 자신의 내면의 진정한 동기를 인식하고 모든 고통과 번뇌가 종종 내면의 집착과 무명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자기 자각은 당신을 본자구족의 지혜에 더욱 가깝게 만들 것이며 내면의 평온과 해탈이 점차 나타날 것입니다. 5. 무상을 받아들이고 변화의 법칙에 순응하기. 불교는 무상, 즉 모든 사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외부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으며 어떤 상태를 영원히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정되고 영원한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변화에 순응하며 삶의 기복과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단지 일시적이며 결국에는 지나갈 것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무상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의 맑음과 평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드마삼바바 대사께서 전하신 4가지 해탈의 요결, 특히 그 마지막인 견성명심, 본자구족은 우리에게 심오한 진리를 드러내 주었습니다. 해탈은 결코 멀리 있지 않으며 우리가 추구하는 불성, 지혜, 그리고 자유는 이미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를 향해 찾아가야 할 길이 아니라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고 안개를 걷어내며 내면의 각성에 닿아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 세계에서 길을 잃고 명예와 이익, 인정과 같은 것을 추구하며 이것들이 진정한 만족과 해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파드마삼바바 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해탈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래 불성을 갖추고 있지만 무명에 가려져 그 본래 갖추어진 빛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지혜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당신은 내면의 충격과 영감을 느끼셨나요? 진정한 자유가 원래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각성에서 얻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하셨나요? 만약 여전히 혼란스럽다면 자신에게로 돌아가 조용히 명상하고 자아를 성찰하며 점차 그 가장 진실된 자신에게 다가가 보십시오. 파드마산바바 대사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견성명심, 본자 구족입니다. 당신이 계속 나아가는 길 위에서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해탈의 열쇠는 이미 당신 손에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모든 외적인 속박을 내려놓고 안으로 깨어나기만 하면 그 진정한 자유로 향하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영감을 얻으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과 깨달음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은 파드마산바바 대사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함께 토론하고 함께 탐구하며 이 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이어지고 성장하게 합시다.